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가서 막 걷고 싶어지네요. 하나님께서 6월 첫 주일 날 이 예배에 참가하셔서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대광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의 사회사업 기관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역자, 목사님과 동일시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교회, 소망교회는 곽선희 목사님 교회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있어야만 교회가 성립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결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라는 말의 원어 에클레시아는 회중, 모임 이런 뜻입니다. 좀 풀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교회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전통을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말씀의 진리와 바른 믿음의 전통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는 이러한 사도적 전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도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입맛과 편의대로 교주의 마음대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이며 교육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가르치는 개인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교육 공동체입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나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먹는 것,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친교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에 식당이 참 맛있고 참 잘하는 분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늘 즐겁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르신들을 주방에서 그 노고를 마다치 아니하고 자주 음식을 만들어 섬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니까 마치 예전 교회와 같이 신방 후에 집에서 이렇게 정성껏 찬을 준비해서 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교회에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친교가 사실상 중요한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2절에 떡을 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통용되는 물건엔 음식도 당연히 해당되겠죠.
45절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의 필요의 가장 큰 부분은 또 먹거리겠죠. 46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서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사 많은 그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신 일입니다. 또 자기가 옳다 여기는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손도 안 씻고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느냐라고 예수님께 힐난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제자들을 옹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엄숙하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즐기기를 권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말씀의 떡이라는 것은 인절미나 시루떡만이 아니라 성만찬의 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눌 뿐더러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친교의 공동체도 교회의 본질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친교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처음부터 교제하면서 소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위로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기도로 대화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아래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민족 반역자로 그렇게 힐난을 받았던 세리들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사람들과 정말 답답한 주님의 뜻을 몰라주는 제자들과 늘 대화하시고 상담하시고 고쳐주시고 음식을 나눠 드시고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였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전통을 잘 계승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개혁하고 발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돌봐주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영적으로도 신음하며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과 전혀 다른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어린 자녀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중보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하여 주님과 같이
내 뜻대로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섬김과 봉사, 구제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 권위가 초대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만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 영권을 주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보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사와 이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최순정 전도사님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모교의 상황을 전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정부의 종교법을 지키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삼자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실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일부 교인들이 중국 정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으므로 서로 협의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용교회의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박해받으며 순교까지 해가며 몰래 숨어서 믿어왔던 가정교회 성도들은 그 삼자교회를 멸시하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삼자애국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 60년이 지나가고 70년에 달하지만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지하교회 교인들은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부터 중국 절강성 온주 지역 최순정 전도사님의 고향교회 그쪽에서는 삼자교회 십자가를 다 철거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가정교회는 몰래 숨어서 핍박을 견디면서 기도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에 십자가를 세우거나 모여서 교회를 만들거나 이렇게는 못했지만은 삼자교회는 정부와 타협을 해서 운영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첨탑에는 십자가를 올렸고 이렇게 교회 본당에도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바라보곤 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를 다 철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삼자교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응하였던 삼자교회는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만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철거하는 일은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예배드리고 철야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와가지고 철거반이 오면은 온몸으로 맞고 저항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의 당국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순정 전도사님은 저의 사촌 오빠를 포함한 6분의 목사님들은
정부 정책에 저항한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습니다. 목사님들 가족도 함께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오랜 기간 투옥되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중국 내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말을 잘 들어오던 중국 삼자교회는 십자가를 떼어내고 다 철거하라는 명령만은 따를 수 없다고 싸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십자가 철거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붙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단 사이비를 빼놓고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신학적 특성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이단 사이비는 안 되지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름이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44절로 4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특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가난한 자도 예배드리고 부자도 예배드리고 병든 자도 또 건강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전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다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요, 말 그대로 식구입니다. 서로 물건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한 몸을 이루는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몸에서 손톱 하나가 아파도 정말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열도 나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기도 합니다. 손톱 하나 빠진 것 거기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몸에 관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의 한 지체를 위해서 온 몸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깔뱅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깔뱅은 주장합니다. 교회는 우리 밖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1537년 출간된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자신의 여러 성서 주석과 교회에 관한 논문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는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선택되고 연합되어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적인 가만히 있는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깔뱅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는 일관된 교회론을 주장합니다. 코르푸스 크리스트 미스티쿰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라는 뜻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비로 교회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교회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역시 고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자는 아버지로서 후자는 어머니로서라고 말했습니다. 깔뱅은 이 어머니가 우리를 태 속에 품고 낳고 그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그의 지킴과 지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 유명한 목사님 설교 보고 온라인 헌금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모여 있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 생명을,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이며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아내, 처, 와이프 주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는 남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을 거의 신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도 우리 신랑이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신랑이 아니고 구랑인데 새 남자가 아닌데 우리 신랑 이렇게 내 신랑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요. 그래서 야,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하고, 우리 위해 주님께서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심지어 목숨조차 내어주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단,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성전의 한 벽돌, 하나의 기둥, 한 개의 이 대리석 바닥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함께 수고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요즘 세상의 경기가 안 좋아서 퇴직이 많고 은퇴도 많이 하시고, 젊은이들은 정규직을 쉽게 얻지 못하는 등 수입이 줄다 보니까 교회마다 11조들이 다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난 수년간 예산에 못 미치는 결산을 해왔습니다. 노예 모임을 가면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보고 대광교회 가셔서 참 좋겠어요, 부자교회로 소문났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실은 수년간 적자에서 올해도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뭐하러 해? 11조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교회 부자인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최근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올해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제2대광 예배당을 세울 지정 헌금도 드려졌습니다. 또 교회 부족하고 좀 모자란 부분을 더 아름답게 채우고 개선하려고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하시고 작정헌금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장로님들이 많이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역시 감사한 일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 앞장서신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알아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끄실 거야, 그러려고 장로님들 뽑은 것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벽돌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벽돌 하나라도 쌓는 일을 내 손으로 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내가 물질을 바칠 수 없으면 날 연보라도 하고, 정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채우고 메꾸고, 어디 내가 필요할 때가 없나? 어디 나의 은사와 나의 물질과 나의 기도와 나의 수고가 필요한 곳이 없나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참 좋은 교회, 내가 인정하는 교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며 점점 더 나은 교회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저 멀리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곧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한 장의 벽돌이요, 하나의 바닥재요, 하나의 기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겸손히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고 성령님을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은혜롭게 주님의 방식으로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요, 가족이요, 식구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은혜의 공동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바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진리로 스스로를 자유케 하며 나아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자유케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이러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의 벽돌, 하나의 기둥, 하나의 바닥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며 사랑과 화평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 모이는 교회로서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